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죠? 일부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시네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성도 이러셨는데 그것은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고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산 3.1교회 비전 해서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하나 둘 셋 이것을 순종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걸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마산 3.1교회 비전을. 마산 3.1교회 비전, 우리는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인 제자 삼는 이것과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궁극적으로 뭐 한다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 이것이 우리 마산 3.1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뿌리 내려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마산 3.1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은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 또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 해서 위대한 예수님의 대위명령,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명령이다. 지상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대명령, 이것을 위대한 명령으로,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붙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무게가 있는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방금 우리가 3절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대위임 명령, 지상 명령,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 명령의 궁극적인 명령은 가서 뭐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가서 뭐 하는 거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마지막 명령이에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동사가 5개가 있어요. 5개 있다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동사가 5개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할렐루야. 역시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가서, 간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자, 두 번째 삼아.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자 삼는다. 제자 삼는다. 이게 동사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요게 세례를 베푼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력이 지금 대단하십니다. 네 번째는 동사가 또 있는데 뭐죠? 조금 구분해 보시죠.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또 색깔로 구분을 딱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 동사가 5개 있는데, 가서, 간다는 것과 제자 삼아, 제자 삼는다는 것과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푼다 동사고, 그 다음에는요 가르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요? 지키게 한다. 요게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각도는 다르게 설교를 했지만,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제가 2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그 본문을 한번 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구절에 5개의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동사가 똑같은 격이 아니에요.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속에 요 주동사를 위해서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 서로 이렇게 그 주동사를 보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요 5개 동사 중에 주동사는 뭘까요? 가서,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주동사는 여러분 우리 마산 3.1교회 비전이 요 구절에 지금 요 구절이 핵심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는 잊지 맙시다. 이 두 구절 속에 5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동사, 메인 동사라 그러죠. 중요한 주동사가 있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순종해서 영혼 구원해서 뭐 삼는다? 제자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동사라는 거예요. 나머지 간다, 가르친다, 뭐 지키게 한다, 세례를 베푼다 이런 것은 분사로 조금 구체적으로 또 나눌 수 있겠지만 막 그거는 복잡하니까 빼고 분사로서 이 주동사를 보충해주고 보조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 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제자 삼기 위해서. 주동사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라라는 것은 이 제자 삼는다라는 것을 떠받쳐주고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풀라. 왜 세례를 베푼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친다. 열심히 가르친다. 왜 가르친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지키게 한다. 왜 지키게 한다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주동사가 제자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딱 말하자면 뭐 삼는다? 제자 삼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미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런 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실력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그 기술을 도자기를 만드는 그 비법을 이 스승으로부터 내가 좀 습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모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침내 그 비법을 전수받고 나도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훈련해서 삶에서 열매로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이 길을 쫓아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3명의 제자가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승에게 지금부터 스승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좀 전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묻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스승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김을 주면서, 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네, 검은색. 김을 주면서 이것이 무슨 색깔이냐? 예, 스승님, 검은색입니다.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 간장을 한 사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맛을 보라고. 그 간장 맛을 보니까 간장은 무슨 맛이죠? 짠맛입니다. 무슨 맛이냐? 예, 짭니다라고 말을 하려 하니까 짭니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요? 네 마음이 간장처럼 독하기 때문이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제가 잔머리를 돌립니다. 휙 돌리면서 순간적으로 꿀처럼 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정말 꿀처럼 다냐? 예 스승님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이냐? 예 원사 다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산상수훈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 보배로운 말씀, 진짜 보배로운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산상수훈을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감탄할 정도로, 간디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진짜 보배로운 말씀들을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설파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바구니나 남기게 하는 그런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무리, 대중을 중심으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잠 주무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사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한 축의 사역이 있었는데 대중 사역 못지않은 에너지를 들였던 또 한 축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뭐죠? 제자 삼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여러분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잘 없어요. 종종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 12제자 세우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들에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베나산에도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예수님이 혼자 그냥 다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다 모여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눠주게 합니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실패도 함께하고 성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중요한 사역의 축입니다. 대중을 중심으로, 무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과 소수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곳이나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세계에 못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비자는요,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비자는 웬만한 나라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비자만 가지고,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관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땅 외에 외국의 다른 나라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의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으로 딱 넘어오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끝 비전이 지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땅끝 비전, 모든 민족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비전, 이 사역이 대중 무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70명의 제자가 되고 70명이 120명의 제자가 되고 120명이 각지로 흩어져서 이 땅끝 비전, 모든 민족의 이 비전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이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가서 뭐 하라고요? 네,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근데 가서 제자 삼으래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목사님, 저도 뭐 직장 그만두고 학교 포기하고 아이들 양육하는 거 내려놓고 저 불모지 그런 나라로 선교사로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뭐 지금 생업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가서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죠. 근데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이
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시는데 이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돼 있다고요? 분사라 그랬습니다. 분사.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라는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공부도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전부 다 가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가라 간다라는 이 말씀이 분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는데 이 분사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가면서 동시에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적용하면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 네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 는 말씀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거죠. 만약에 가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가라가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대상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가라는 말씀이 명령이 아니고 분사로 되어 있기에 여러분 네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자 삼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가정의 주부냐? 네가 가정의 엄마냐? 가정에서, 네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내게 허락되어진 자녀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한 소그룹의 리더로 그렇게 섬기고 있냐? 그거 내려놓고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구역 식구들을,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직장 가운데, 나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늘 얼굴 맞대는, 늘 보는 그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서 그곳에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면, 지금 이것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가면서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가 날마다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생업의 현장이 1차적인 제자 삼는 선교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우리 식구가, 우리 가족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해 선교 한국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가 외국에서 와서 그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불을 던집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야기하면서 땅끝 비전,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이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막 불을 토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 선교대회에서 모두가 선교의 비전, 땅끝 비전을 막 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콜링을 하는 거죠.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손을 들라고 우후죽순 막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라고, 다
다 일어났습니다. 거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사가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뜨거운 불을 안고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젊음을 마음껏 불태우기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저 오지 땅끝까지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더 큰 소리로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아멘 손을 들고 막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조용해집니다. 그때 이 강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찬물을 기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열방을 품고 세계 비전, 주님의 지상명령을 외치는데 정작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막 외치는데 정작 나의 한 시간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내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드리기 전에 나의 소소한 일상을 먼저 주님께 드리라.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있을 때 일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오셔서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단 선교사님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선교에 헌신하게 됐냐 그렇게 교제하면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가슴이 불타올랐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가 그때 집사님인가 그랬답니다. 그 어머니에게 엄마, 나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열방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열방을 위해 내 인생 전체를 드리기로 주님께 약속했다고. 각오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더만 그 아들을 보고는 야 이놈아, 열방 좋아하네. 네 방 청소나 잘해라.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걸작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그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을 주의 품으로 하면서 막 불이 타 있는데 집사님 엄마가 좋아하시네. 열방 좋아하시네. 네 방 청소나 잘해라. 열방을 품고 막 불이 타고 막 이러는데 정작 내 방 보니까 엉망진창이래. 그렇구나. 열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공간, 가장 좁은 공간, 이것조차 내가 정리정돈도 못하는데 내가 열방을 품고 복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고 지금도 일본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그 어머니의 음성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뭐 거창하게 선교사로 나가고 모든 거 포기하고 신학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되고 그래서 뭐 제자 훈련을 시키고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주부면 주부의 자리에서, 네가 아버지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네가 그냥 어떤 직장에 있든지 직장생활을 하면 나의 일상, 직장생활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 삼을 수 있는 대상이고 내가 머무는 가정이, 직장 현장이 선교지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년에 우리가 양육반 제자학교 이렇게 주중에
5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제자 됩시다.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아이들 키워놓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남편이 믿고 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프라이오리티.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우선순위만 분명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나의 계산해서 유익을 가지고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있으면,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꼬일 때가 있어요. 나한테 뭔가 유익이 확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팍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섬김의 일, 섬김의 자리, 이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이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네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소원들, 이 모든 것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만들어 가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엄마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부모인 내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제자의 길이 쉽지 않지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복이 뭡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때로는 내 지갑을 열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때로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삼는 길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외로움의 길이고 고독의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길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20절에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볼지어다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게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너 꼭 기억해라. 너 꼭 잊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뭘 잊지 말라고요? 제자의 길을 갈 때 외롭냐? 고독하냐? 그 제자의 길이 힘겹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손해보고 있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냐? 꼭 기억해라. 꼭 잊지 마라. 올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위로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 아닙니까?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 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어깨동무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함께 걷고 있다고, 내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라고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께서 어깨동무하고 가시기에 휘파람을 불며 걸어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